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이 진리의 말씀을 펼치고 계실 때, 그때 어느 한 도시 안에 수마, 이름이 수마입니다. 수마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마라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겨우 때울 수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마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독하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과거 전생에 보시공덕을 짓지 않아서, 내가 전생에 닦은 공덕이 없어서 이번 생 이렇게 박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괴롭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번 생에도 복을 짓지 않는다면, 이번 생에도 내가 복을 짓지 않고 살아간다면 다음 생 더욱더 힘들고 괴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번 생 지금 이 순간 복을 짓자. 자그마한 공덕이라도, 작은 보시라도 이번 생에 복을 짓고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내가 공덕을 닦자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없는 형편에 있는 거 없는 거 싹 모아가지고 작은 실꾸러미 하나, 실을 하나 구하게 됩니다. 그 실을 품에 이렇게 안고서 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바리떼를 들고 탁발을 나오신 겁니다. 그때 길에서 우리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고 크나큰 기쁨을 느끼면서 이 수마가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씨를 공양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 이 씨를 받아주십시오. 보잘것없는 저의 보시라 할지라도 부디 저의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그 길 한복판에서 이 수마가 정성껏 올린 그 씨를 딱 받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놀랍게도 부처님께서 그 길 한복판에서 수마 앞에서 당신의 가사를 실로 이렇게 꿰매기 시작합니다. 수마 앞에서, 길 한복판에서 그 수마가 공양 올린 그 씨를 받으셔서 품속에 있는 바늘을 꺼내가지고 당신의 옷을 꿰매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수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이지 않을까요? 그 가난한 수마가 이번 생에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있는 거 없는 거 싹 모아가지고 겨우 실 한 덩어리를 얻어가지고 부처님께 이 씨를 공양 올렸을 때 그 수마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수마에게 믿음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수마가 공양 올린 그 실로 수마의 앞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바느질을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유, 집에 가서 꿰매야겠다. 근데 또 바느질 못하니까 아우, 수선집에 맡겨가지고 재봉틀로 좀 박아달라고 해야겠다. 요새 시대는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수마가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기쁨과 환희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 부처님, 오 부처님. 그 부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 보잘것없는 이 작은 보시를 부처님을 배웠고 부처님께 이 보잘것없는 작은 보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작은 보시라 할지라도 저의 정성이 담긴 이 씨를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저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 비록 작은 보시라 할지라도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린 이 공덕의 힘으로 저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수마가 서원을 세웁니다. 부처님께서 그 수마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수마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부처님께 이와 같이 정성스럽게 보시공덕을 올리고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이 공덕의 인연으로 그대는 미래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게 되리라. 수마여, 그대는 미래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그대가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가 되었을 때 그 부처님의 이름을 십연이라 불리게 되리라. 십연 부처님. 십은 열십자고요. 연자가 이제 실이란 뜻이 있어요. 실연자. 그러니까 수마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실 공양을 올리고 이 작은 보시라 할지라도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공양 올린 이 공덕의 힘으로 저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어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실과 실의 인연이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 실을 올렸던 공덕의 인연이기 때문에 그대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리니 십연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되리라 라고 부처님이 수마에게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수기,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리라 라는 예언을 뜻합니다. 수기를 내려주니 그때 이 수마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대는 미래 세상 십연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딱 듣고 수마의 마음에서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크나큰 감동과 희열을 느끼며 수마는 부처님 발 아래 다시 공경 예배 올리면서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맹세를 합니다. 오 거룩하신 부처님, 저는 미래 세상에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부처님, 눈이 어두운 자는 밝은 눈을 얻게 하고 귀의할 곳이 없는 자는 귀의할 곳을 얻게 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자는
보호를 받게 하고, 해탈을 얻지 못한 자는 해탈을 얻게 하고, 평온하지 못한 자는 평온을 얻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자는 열반에 이르게 하겠나이다. 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발 아래 정성스럽게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가난한 수마가 이와 같이 서원을 일으키니, 그때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입에서 광명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부처님 입에서 5가지 색깔의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5가지 색깔의 광명이 다시 부처님의 몸을 세 겹으로 감싼 뒤에, 세 겹으로 감싸진 그 광명이 부처님 정수리 안으로 쏙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니, 그때 부처님 옆에 있던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쭤봅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그렇게 빙그레 환한 미소를 지으십니까 부처님? 아난이여, 저 금방 부처님에게 씨를 공양 올린 저 가난한 사람을 보았는가? 보았습니다. 아난이여, 저 가난한 사람이 부처님께 그 한 꾸러미 실에 공양을 올리고 정성스럽고 간절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제가 이 실을 올린 공양으로 저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세웠으니, 저 가난한 사람이 머나먼 미래 세상에 10연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으로 세상에 출현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환하게 미소를 지은 것이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아난 스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다 함께 찬탄하고 기뻐하며 모두 다 함께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겨우 실 한 꾸러미를 올렸을 뿐인데도 이와 같이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리라 라는 수기를 받은 수마라는 가난한 사람의 놀랍고 아름다운 일화가 되겠습니다. 이 수마라는 가난한 사람은 비록 이번 생에 재물복이 없는 가난한 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가난한 업보를 받았지만, 이 수마에게는 놀라운 성근이 있었습니다.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보통 평범한 중생들은 힘들고 괴롭고 살아가는 삶에 가난과 고난이 닥치면 그냥 평범한 중생들은 남 탓을 하거나 조상 탓을 하거나 그렇게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해서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수마라는 사람은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살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줄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과법, 자신의 인연법을 되돌아볼 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지독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가 전생에 너무나 복을 짓지 않고 보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구나. 근데 내가 이번 생에도 복을 짓지 않고 보시하지 않고 공덕을 닦지 않는다면 다음 생에는 더 괴로운 몸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 지금 이번 생,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보시를 해야겠다.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성근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리석은 중생들을 보면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겠다. 이 공덕을 닦겠다는 마음을 쉽게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이 인과법과 인연법을 무시하고 눈앞에서 자기의 탐욕과 애착, 집착에 휩쓸려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재물 창고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마라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다 내가 지은 복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 내가 지금이라도 복을 지어야 되겠다. 복 짓겠다. 공덕을 닦겠다. 라는 마음을 일으킨 것 자체가 바로 수마의 첫 번째 성근입니다. 전생에 그래도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나무를 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불자분들도 만약 마음속에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보시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주변에 내가 내 형편껏 조금이라도 내가 주변에 좋은 곳에 내가 나누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복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일으켰고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겨우겨우 구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약간의 한 꾸러미의 씨를 겨우 구했을 뿐입니다. 그 씨를 가지고 길을 걸었을 때 쫙 하고 길 한복판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 이 시대 우리 중생들은 2600년 전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옛날 옛적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의식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애타게 바라고 바래도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뵐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살아계신 부처님의 흔적을 마음으로 공경하고 찬탄하면서 부처님의 모습으로 조각한 불상에 공양을 올릴 뿐이죠. 그런데 이 가난하기 짝이 없는 수많은 길 한복판에서 탁발을 나오신 부처님, 살아계신 생생한 부처님을 그 자리에서 길 한 군데에서 딱 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살아계신 부처님을 마주칠 수 있고 살아계신 부처님 시대에 살아계신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성근이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와 같이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 뵙고 살아계신 부처님에게 직접 공양을 올릴 수 있는 성근이 있었던 겁니다. 와,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켰던 성근. 복을 짓기 위해서 씨를 구했는데 씨를 구하자마자 길 한가운데에서 탁발 나오신 부처님을 바로 눈앞에서 마주 볼 수 있고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 있었던 성근.
그리고 세 번째 성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우리 욕심 많은 중생들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가족, 나와 내 가족이 이 세속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편안하게 즐겁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부처님께 빌 줄만 아는데 이 지독하게 가난한 수마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뒤에 부처님께 뭐라고 서원을 세웠죠? 오 부처님, 저의 이 보잘것없고 작은 이 실꾸러미, 이 작은 보시라 할지라도 제가 정성스럽고 공양을 올렸으니 이 보시의 이 공양의 공덕으로 저도 미래 세상에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위대한 발언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지독하게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살았으니까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면 우리는 부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저 대박나게 해주세요. 저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저 제발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충분히 중생들은 이런 세속적인 소원을 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마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수마는 부처님, 제가 이 부처님께 이 보시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저도 미래 세상의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기를 발언합니다.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발, 안욕 따라 삼맥 삼 보리심. 줄여서 발보리심.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보살의 마음입니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항상 법회 때마다 이 보리심을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회가 끝날 때마다 다 함께 두 손 모아서 부처님 앞에서 다 함께 합장하고 부르는 참불가, 노래가 바로 사옹서원이지 않습니까? 사옹서원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나이다. 이 사옹서원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와 같이 보리심을 바랄 수 있었던 그 수마의 서원, 그 수마의 그 보리의 마음, 그 보리심이 바로 세 번째 성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수마라는 사람이 이번 생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그 몸뚱아리는 가난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그릇만큼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였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 내가 조금이라도 복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켰던 게 첫 번째 성근이었고, 복을 짓기 위해서 실 한 꾸러미를 구해가지고 길을 걸을 때 살아계신 부처님을 마주쳐서 살아계신 부처님에게 정성껏 그 씨를 공양 올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두 번째 성근이었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 저 가난해서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저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속적인
그럼 쾌락과 즐거움의 소원이 아니라 부처님, 이 공양의 공덕으로 미래 세상에 저도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라는 이 위대한 마음, 위대한 보살의 마음, 이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수마의 성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이와 같이 수마의 성근을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아무한테나 수기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부처님에게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리라, 부처님이 되리라 라고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성근이 있어야만, 수많은 착한 뿌리를 심고 심었어야만 이번 생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서 그대는 미래 세상 성불하게 되리라 수기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마라는 사람은 비록 이번 생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을지는 몰라도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 그대는 미래 세상 10연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되리라 수기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수마라는 가난한 사람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 성근이 있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가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기에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내가 지금 이번 생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번 생에 내가 조금 건강하지 못하고 병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번 생에 내가 조금 주변 사람들 관계가 좋지 못하고 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상관없이 똑똑하거나 좀 머리가 우둔하거나 상관없이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평탄하거나 살아가는 삶이 좀 괴롭거나 상관없이 어쨌거나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것은 정말 그래도 과거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복이 있고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 다행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참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 참 다행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복을 지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내가 이번 생에 기도하고 염불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내가 이번 생에 그래도 수행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닦을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라는 마음을, 그 마음을 늘 우리 가슴에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만 지어서는 안 됩니다. 복만 지어서는 부족합니다. 지혜도 닦아야 됩니다. 복은 많이 지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다음 생에
부귀영화를 누릴 줄은 몰라도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오히려 복을 다 까먹어 버린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면서 감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갔지만 지혜가 없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서 복을 까먹을 줄만 알았지, 복과 지혜를 더 이상 닦지를 않아가지고 이번 생 복을 홀라당 까먹고 다음 생에는 복을 까먹어서 다음 생 안 좋은 몸으로, 나쁜 몸으로 태어나는 중생들이 지금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복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복을 까먹을 줄만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만 있고 복이 없는 사람들은 지혜는 있지만 이번 생에 복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장애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혜는 있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다거나, 지혜는 있는데 무슨 일을 해도 좀 잘 안 풀린다거나, 지혜는 있는데 복이 없어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꾸 장애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는 복해쌍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부릅니다. 양족존.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불러요. 양은 둘 양자에, 우리가 양쪽이란 말 들어보셨죠? 양쪽 말을 들어봐야지 할 때 양, 두 개라는 뜻입니다. 둘 양자. 족은 발족자예요. 발족자. 그러니까 양족 하면 두 발이란 뜻이에요. 두 다리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다리. 존은 높을 존. 양족존 하면 첫 번째 뜻이 두 다리를 가진 존재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두 다리를 가진 존재는 신과 인간을 뜻한답니다. 신들과 인간은 다리가 두 개래요. 이렇게 양쪽에 두 다리. 그래서 신들과 인간들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 그래서 양족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양족존의 또 다른 뜻은 양족이 두 다리라고 했잖아요. 복이라는 다리와 지혜라는 다리를 뜻한답니다. 복과 지혜. 그래서 복과 지혜라는 두 개의 다리를 다 갖추신 높으신 분, 복덕과 지혜를 완벽하게 갖추신 높으신 분이라고 해서 양족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복이 없으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려면 내가 밥이 있어야 남에게 밥을 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돈을 주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남에게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옷을 주려면 내가 옷이 있어야 남에게 옷을 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중생들에게 복을 주려면 내가 복이 많아야 남에게 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가 없는 복은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복을 까먹을 줄만 알지 복을 지을 줄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을 수 있지만 복을 닦는 이유는 결국 지혜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불교는 지혜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지 않습니까? 결국 중생들에게 복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생들을
지혜와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 그래서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을 수 있고, 복이 있어야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복이 있어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그래서 복해 쌍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 절에 가시면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또 절에 다니면서 집에서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좁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 복의 그릇이 작아진다고 합니다. 기도한 공덕은 있지만 내 복의 그릇이 작아진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복의 그릇을 크게 넓힐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내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라는 말을 입이 따갑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사옹서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며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하나도 빠짐없이 일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 기도빨도 더 빨리 받고 내 복의 그릇도 더 크게 더 넓게 내 복의 그릇이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복을 많이 지으셔야 돼요. 결국 중생은 다 복대로 살더라고요. 중생은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은 나쁜 업장, 나쁜 업보, 이 업장을 소멸하고 조금씩이라도 복을 짓고 복을 지으면서, 복만 지으면 안 된다고 했죠? 복을 지으면서 지혜를 닦아야 됩니다. 복해 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